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내용들 중 아마도 가장 중요한 관심과 또 생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본문이 있다면 아마도 성령 강림의 내용인 사도행전 2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 강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또 많은 자들에게 관심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그 내용이 오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의 내용을 표출하다 보니 그 내용이 하나의 생각과 의미로 그렇게 요약되고 결정되지도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으로 그렇게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평가하고 또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단회적인가 아니면 연속적인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지속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부활 승천 후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인가? 또 그 승천과 함께 주어졌던 성령 강림을 통하여 방언을 하게 된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방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언어의 모습일까? 아니면 지상에는 없는 천상의 언어일까? 이 방언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사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은사의 한 형태인가? 아마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하나의 공통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의 모습일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성령 강림의 의미와 내용들을 생각하며 그 의미와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각자의 생각과 또 이해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정말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 강림이 가져다주는 의미, 목적,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싶어 오늘은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면 먼저 성령 강림이 있었던 때를 기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그 시작을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서론에서 이미 밝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구하시고 부탁하신 일입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내용들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탁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야만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로 서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선적으로 먼저 기다려야 될 내용, 받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강림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인데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승천 전 부활하시고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보내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모여 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오순절날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2절에 보면 그 오순절날 그렇게 그곳에 모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있던 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충만했는데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렇게 임하더니 그 결과로 그들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충만함의 모습의 한 모습인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의 기록의 핵심인데 이 오순절날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오순절날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구약의 내용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이해할 때 그 내용들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 절기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 절기가 됩니다.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는 유대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큰 명절,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로 그렇게 요구된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누구나 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이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이 오순절 절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로 시작하여 오순, 즉 50일이 되었을 때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주씩 7번의 주가 지나가면 49일이 되는데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 그 절기를 명절을 지키는 것을 오순, 50,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은 유월절이 있어야만 가능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없으면 오순절은 없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로 날이 시작되고 카운트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50일이 지나야만 오순절의 절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시간이 오순절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즉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남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는 절기이죠.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애굽의 신들을 무리치고 애굽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악의 땅, 종의 땅, 그 억압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는 그 시작을 우리는 6월절 절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하여 애굽을 떠난 날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 절기이고, 그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이르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 그 자유의 땅,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땅에 들어와 이제 열매를 거두는 그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때로는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결국 첫 소출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함을 의미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의 이주를 시작했고 구원을 시작했다면 오순절은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있음을, 평안과 안식을 누려가며 실제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약속의 땅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알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순절,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초실절에 관계된 내용들이 완성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순절은 6월절의 완성, 또 6월절로 시작했던 구원의 완성, 시작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날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점은 사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이 성령 강림과 함께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구원의 완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 강림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행적이나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를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기록했던 방식을 통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어서 그 내용들을 적고 있다라고 누가복음 서론을 시작하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의 많은 내용들과 연관 속에서 신약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냥 나타난 현상들을 설명하기보다는 구약과 연관시켜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을 시켜 이 성령 강림의 사건도 기록하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 역시 그 성령 강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이게 연관 속에서 설명하다 보니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절기들, 명절들과 연관시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어린 양이라고 설명할 때는 그 어린 양은 단순한 순결, 정결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인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그래서 그 피가 발려진 집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심판을 행하지 않는, 즉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의 공포에서 넘어가는, 생명으로 그렇게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5장 7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즉 십자가의 죽음을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그렇게 죽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들이 죽음이 아닌 생명, 심판이 아닌 은혜와 복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신 죽었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으신 죽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주는 확인을 위하여 그분이 승천하시고 간 후에, 즉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과 같은 일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구원의 완성이신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반드시 구약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유월절의 완성을 알리는 오순절날 그들에게 주어지는 초실절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순절날 와야만 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게 되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유월절 절기 때 죽음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유월절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 시작하신 구원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반드시 오순절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오순절날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내용들은 많은 잡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의미가 완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내용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많은 내용들에 우리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 강림의 내용보다는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 목적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그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심으로 시작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들을 더 크게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기쁘고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즐거운 연애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즐거움과 행복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하고 또 그것을 계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결혼을 결정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을 행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삶,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같이 그렇게 즐겁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연애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내용을 살게 됩니다. 결혼 생활은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삶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은 힘든 겁니다. 연애할 때는 행복하죠. 연애할 때 우리가 감당하는 일은 뭡니까? 잘 꾸미고 나가서 그냥 만나면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서로 즐기고 삶은 어디서 삽니까? 각자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연애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막 익사이팅해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은 어때요? 사랑하고 서로가 그 사랑을 나누지만 그 사랑과 함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힘든 거예요. 삶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랑만이 존재하지 않고 삶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연애할 때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 사람의 민낯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또 민낯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사라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기뻐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고 어떤 일을 경험해도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삶으로 그 삶을 진전시키게 되면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첫 번째 그 첫사랑 그 감격에 그리워 그 감격만 누리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 기쁨만 노래합니다. 그 기쁨만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때요? 구원받은 감격으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으면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결혼하면 결혼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한 공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게 사랑하는 감정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유지해야 되고 그 가정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시작과 같은 내용, 그것이 뭡니까? 그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결혼식 같은 거예요. 결혼식. 결혼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알리죠. 만인에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게 결혼식입니다. 근데 결혼식만 하면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확인하고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성령 강림이 주어지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어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피조물을 되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질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뭡니까? 그러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왔으니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시켰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삶이 만만치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허락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받았음을 이제 확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확인시키는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그 임함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다는 의미이고 우리의 삶을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죠.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보여진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성도들, 즉 초대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는 그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사건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작은 누구에게나 다 다른 시점, 다른 내용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성령 충만이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부여한 구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완성은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완벽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심을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고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고 그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권능을 행하기 위하여 남다르게 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이 그 완성을 향하여 가도록 그 구원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리도록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까지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구원을 향하여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우리로 허락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고 누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포기되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오순절은 우리 각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받았을 때 각자에게 주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허락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권능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삶이 완성됨을 우리가 알기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들을 이 땅에서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